성경 통독하고 계신 분 뭐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이거든요. 이게 오늘 본문. 근데 이제 그 왕들이 우리 앞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도 보면 그 하나님께 그래도 그나마 합했던 왕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 그래서 예배를 갱신하고 회복하는 어떤 그 절정이 항상 유월절이 있었죠. 근데 오늘 이 상황은 그 남유다가 그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7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성전이 뭐 당연히 무너졌고요. 또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 강력했던 바벨론 그 나라가 옛날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들어본 그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에 이제 완전히 멸망 당하고 나서 그 당시에 어떤 주권이 그 제국의 어떤 권세가 이 페르시아에 있었는데 그 페르시아 왕 중에 고레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고레스. 근데 이 고레스 왕은 유화 정책을 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좀 억압 정책을 쓴 거죠. 아예 그 땅에서 다 잡아가지고 완전히 말살 정책 같은 거죠.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유화 정책을 써요. 그래서 그 나라 그 민족의 종교와 어떤 사회들을 그런 문화들을 존중하는 그러한 통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과 성전을 회복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또한 지원해주겠다라고까지 명을 내리죠.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입니다. 고레스 칙령. 그래서 에스라서 보면 1장에 고레스 칙령이 나오죠. 아주 유명한 칙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여담이지만 그 지도자 중에 예수는 안 믿는데 교회는 안 다니는데 하나님 고레스 같은 왕 뭐 대통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고레스 같은 뭐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고레스가 나오는 거예요. 고레스 통해서 하나님의 아주 선한 그 어떤 계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저만 알고 있나요? 이거 많이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예를 들면 뭐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가 나오면 이제 그걸 지지하는 분들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찌 됐건 그래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이 고레스 칙령의 힘을 얻어서 그 명을 받아서 이제 자유를 찾아서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돌아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바로 성전을 짓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 그 솔로몬 성전의 그런 화려한 엄청 그 어떤 대단한 그런 성전은 아니었지만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은 아니었지만 어찌 됐건 어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성경을 읽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성전 짓는 것을 이제 완성하게 되죠. 물론 이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 당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을 중심으로 그 성전 짓기를 방해했고 또 여러 가지 위협을 느꼈던 당시 그 예루살렘 땅과 유대 땅에 있는 어떤 지도자급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방해 공작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 유대인들의 어떤 지도자들의 헌신과 노력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성전 짓기가 이제 완료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지킨 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렇게 성전을 다 짓고 성전을 다 봉헌하고 나서 그들이 지킨 게 뭡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 다 아시죠?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그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는 적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여튼 기독교는 신이 일단 세 개로 들어가지고 헷갈려. 삼일체를 믿어가지고 여기 왔다 갔다 해서 그 열 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을 내리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문설주에 바르면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그 유월절의 영어 이름이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그러니까 지나가다. 그래서 그 재앙이 지나가던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를 당하지 않았던 그날 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구원의 밤이잖아요. 구원의 밤.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집트에 노예를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 날밤을 기억하는 시간. 그래서 그 날밤에 무엇 합니까? 어린 양 모아서 고기를 먹고요, 쓴 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이제 막 이 음식만 먹고 바로 나갈 것처럼 그렇게 긴박한 어떤 그런 밤을 기억하는, 그것이 바로 6월절 하면 항상 무엇이 생각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어느 날 밤에 돌아가신 거예요? 6월절 밤에 돌아가신 거죠. 그렇죠? 6월절 절기 가운데 예수님께 돌아가신, 다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있어서 여러분 6월절은요, 더 깊게 들어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야훼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이제 정말 본격적인 언약 관계가 시작된 날이 6월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주 극적으로 결정적으로 시작된 시간, 그게 여러분 6월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선택하시고 선택을 넘어서 구원하시고 끊임없이 그 이후로 은혜를 베푸신 것들을 기억하는 것, 그게 여러분 6월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새로 짓고 가장 먼저 여러분 지켜야 될 절기가 뭐겠어요? 당연히 6월절이죠.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그 구원, 그 관계의 시작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다시 갱신하는 것. 그래서 새로운 출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새로운 출발, 우리의 예배의 새로운 출발. 그래서 이 민족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과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저희가 뭐였겠습니까? 당연히 6월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왕들이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6월절을 지킨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뭔가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죠? 오늘 보면 20절, 21절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씻고서 정결 예식을 치렀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돌아간 이들 모두와 동료 제사장들과 자기들이 먹을 6월절 양을 잡았다. 사람들이 그것을 먹었다. 그 땅에 살던 이방 사람들에게서 부정을 탔다가 그 부정을 떨어버리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아온 이들도 그들과 함께 6월절 양고기를 먹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행위를 하죠.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정결 예식, 그렇죠? 뭔가 부정한 것들이 있으면 레위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부정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서, 제사로서 드려지기 위해서 그들이 정결 예식을 치렀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자의 본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막 종교 의식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자세, 예배자의 자세를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했고요. 그리고 또 무엇을 했습니까? 6월절 양을 잡았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그 의식, 그리고 무교절을 지켰다. 무교절 아시죠? 일주일 동안, 그 6월절 있는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무교복만 먹는, 그것이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트,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그 이스트, 누룩을 다 없애죠. 이때 다 청소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한국에 없는 게 이제 음식하는 건 항상 집에 마늘 있잖아요. 다진 마늘. 그렇죠. 다진 마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 음식에 항상 들어가니까. 근데 여러분, 빵을 주식으로 하는 민족에 여러분 항상 집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스트가 있겠죠. 빵을 밀가루를 부풀려야 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 무교절 할 때는 다 그 집안에 있는 이스트를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6월절을, 이 무교절을 지키는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에서 그 집안 그 청소 그 대행 업체도 있을 정도래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 막 이스트 이런 거 다 없애는 그런 글을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다 하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어떤 알게 모르게 쌓여있던 부정함들을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22절 보시면 그들은 이래 동안 무교절을 즐겁게 지켰다. 주님께서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하셨으므로 그들은 힘을 얻었다. 그들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으므로 한없이 기뻤다. 그들 안에 여러분, 왜 기뻤을까요? 왜 기뻤을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굳이 이스라엘 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을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거기 살 수도 있잖아요. 이미 70년 이상을 이방 땅에 살았는데 여러분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그냥 거기가 더 편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말 그대로 이스라엘은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디아스포라고 그러죠. 흩어진 유대인들. 그래서 전 유럽, 북아프리카 다 흩어졌잖아요. 그 이후에 그 세대들이. 그러니까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많은 유대인들이 굳이 예루살렘 그 힘든 길을 돌아가서 막 군대도 없이 돌아가가지고 막 두려워 떨며 갔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왜냐면 도적대를 만나거나 우리 원수들을 만나면은 군대가 뭐 아무것도 없어. 싸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다가 그냥 제 속된 말로 개 죽으면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뭐 성전 뭐 재료가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돈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냥 사실 네, 막 본문에 보면 막 그 성전을 보고 통곡했던 그런 사람도 있다.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만 통곡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 통곡했냐면 너무 허름하니까. 옛날에 그 막 솔로몬의 그 영광, 그러니까 그런 기억과 그런 어떤 들었던 그런 기억 있는 사람들은 그게 슬픈 거예요. 감사하면서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오만 그 감정이 이렇게 교차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굳이 그렇게 할까? 그리고 여러분 포로기 이후에 여러분 그 유대 신앙이 성경 중심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토라 즉 율법 중심 신앙, 안식일 중심 신앙으로 바뀌어요. 포로기 이후 그렇게 바뀌어 버려요. 마치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가 자연스러워졌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성전 예배 드린 건데 성전이 없으니까 그럼 뭐 신앙 어떻게 지켜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토라 중심, 율법 중심으로 간 거고 율법 중심 신앙이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 전에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시야 왕이 율법서 발견하고 나서 막 못을 찍고 막 엄청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율법에 크게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 중심의 신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라도 딱 정해진 게 지켜야 되니까 한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는 안식.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이 두 가지 신앙이 형성이 돼요. 유대교 안에 이미. 왜 근데 굳이 성전에? 지금 이게 구약 신학의 여러분 상당히 수준 높은 이야기를 지금 별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거 아시나 모르겠어요. 네. 다 아시나요? 다시 알아듣으시잖아요. 네. 저는 이게 기뻤다라는데 한번 질문해 보는 게 왜 기쁠까? 뭐가 기쁠까? 그냥 성전 지어서? 근데 그 모든 맥락을 생각하면 사실 그럴 필요도 별로 큰 이유도 없고 이들의 기쁨의 원천이 이유가 뭐였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이들이 했던 이 행위들, 이들이 했던 그 모든 그 과정들을 이렇게 잘 지켜보니까요. 이들 안에 왜 기쁨이 있었고 왜 이들이 이 시간들을 그렇게 귀하게 이 성전을 이렇게 귀하게 여겼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평생을 갈구하는 게 뭐냐면요 결국 두 가지가요 뭐냐면 친밀한 관계 그리고 나의 정체성 그거잖아요. 평생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안에 있는 친밀한 그것이 영적인 관계든 인간적인 관계든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친밀한 관계가 없는 인생은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관계를 요구해요. 관계를 갈구해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SNS 많이 하잖아요. 인스타그램 사진 많이 올리잖아요. 근데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는 게 좀 뭡니까? 내가 가진 걸 올리잖아요. 내가 이거 가지고 있어. 내가 이거 소유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자랑하고 뭐 화장품 자랑하고 뭐 명품백을 자랑하고 근데 여러분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요 뭐가 있냐면 그 물건 자체를 가진 소유를 여러분 자랑하려고 하는 것 그 넘어서 뭘 더 갈망하는 게 있냐면 내가 이걸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 관심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받고 많은 사람한테 내가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사실 소유도 갈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깊이 들어가면요. 인간이 원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관계, 친밀한 관계.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내 정체성.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왜 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느냐? 왜 그들이 성전을 짓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왜 그렇게 기뻐했느냐?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것을 통해서 다시 뭐가 회복된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진정한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성전을 지음으로써 여러분, 그들의 정체성, 즉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 거룩한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회복하잖아요. 그 거룩함을, 구별됨을 회복하니까요, 여러분,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려서 기쁘고 뭐 이게 아니라 그 깊은 내면을 들어가면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욕망, 가장 기본적인 그 갈구, 그게 하나님 안에서 해결된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 내가 이방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잘 보고 살아도 채워지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정체성, 그걸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다. 그래서 그 모진 세월, 그 고통과 위기를 극복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오고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명령도 아니고 어떤 당위성도 아니고, 결국 깊이 들어가면 그들 안에 있었던 그 근본적인 거룩한 갈망.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배라는 것이 결국 이러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가 진짜 여러분 기쁘려면요, 빠른 찬양한다고 기쁜 게 아니에요. 막 신나게 할 수 있는데, 신나죠, 당연히. 빠른 곡 하면은 내 세포가 반응을 하는데, 신나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기쁨이 우리 안에 생기진 않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목사님 아시겠죠? 제가 진짜 예전에 청년 때 들었다 놨다 한 사람입니다. 진짜 들었다 놨다 했어요. 진짜 제 입으로 말하기 뭐지만 좀 유명했어요. 찬양 인도자로. 네, 진짜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안 믿으세요? 네, 진짜로. 제가 알잖아요, 그 생리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저 다 알아요. 근데 진정한 기쁨은요,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표현한 거죠. 막 내 안에 생수가 터져 나오고 이런 거냐. 여러분 무슨 빠른 곡조 한다는 거 다 일어나가지고 박수 치고 막 방방 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분위기가 우리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왜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냐면,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려면 여러분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근본적 갈망이 채워져야 돼요. 내 영혼이 평생을 갈구하고 있는 그 진짜 관계, 여러분 그게 회복돼야 돼요. 그게 연결되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과 피조물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 갈망, 나를 지으신 그 창조주와 연결되는 그 순간, 그것이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그게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또 그 창조주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미천한 별것 아닌 피조물인 내가 그러한 미천한 먼지 같은 흙으로 지은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과 창조주의 생기, 그 창조주가 주신 숨이 있는 존재,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이 있는 존재라는 그 정체성, 세상 그 무엇도 내게 줄 수 없는 그 정체성, 끊임없이 내가 사람들 앞에 내가 누구인지 설명하려고 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그러나 아무리 해도 증명되지 않는, 아무리 나를 내가 가진 소유로 증명한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어떻게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자꾸 말초적인 기쁨만을 원하니까요, 공허한 거예요.
그 안에서 자꾸 만족하려고 하니까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만남이 있어 보세요. 진짜 여러분 나를 발견해 보세요. 그 힘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해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너를 통해서, 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정의되는 내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찾은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 감당해요? 여러분 그게 초대교회 사람들 아닙니까? 과거가 어떻고 현재가 어떻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가의 성령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뭡니까? 여러분 그들이 무슨 능력을 받아가지고 담대함의 능력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 선포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 알아버린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배영이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내가 누군지 깨닫게 하는 깨달음의 영. 그래서 우리 예배가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다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가장 중요한 관계.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을 다시 회복하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이게 무슨 장식이 아니라, 교회 앞에 다 있는 그런 장식이 아니라 정말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모든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래서 나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결론적으로 오늘 설교를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이 본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성전을 잃어버리지 말자. 그러니까 잃어버렸다 짓지만, 잃어버렸다 지으려면 더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없는 것의 성전을 짓는 것도 성전을 짓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있는 성전을 지키는 자도 저는 성전을 짓는 사람,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들, 이 모든 분들, 저는 이 중요한 제가 방금 아까 다 말씀드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것을 지켜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이. 너무 엄청난 얘기를 하니까 별로 이렇게 안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아니 진짜라니까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심으로써,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뭘 지키는 거예요? 이 중요한, 내가 예배 시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배 순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아니 모든 피조물,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그 성전, 그것을 짓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고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이 기도의 자리가 단지 그냥 한 10분 찬양하고 한 20분 설교 듣고 한 30분 기도하고 가는 거지 이런 시간이 절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에 주신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길 원하시는 그 장소인 그 성전을 여전히 짓고 계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지으라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 마치 많은 유대인들을 바벨론 포로 땅에서 여러분 예루살렘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다 포로 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포로기에 있어요. 아시죠? 지금 우리 상태를 영적 상태 분석하면 우리는 지금 포로기에 있어요. 다 뺏겼어. 뭐 없어. 그 가운데 우리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날마다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